조화 이름들이 정말 잘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가대 곡 중에서 그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아이와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이 시간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로서, 에게서로다. 아까 목사님도 그러시더니 이게 앞자리에 서면 이래 되네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 서로다. 시편 121편. 자,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태아 영아 시기는요, 엄마 아빠가 유일하게 아이와 함께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냐,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태영아 때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 3명을 키우면서 웬만한 건 다 수용을 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잡았던 게 뭐냐면, 예배만큼은 제가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 등한히 여기고, 예배에 집중 안 하고, 이거는 제가 매를 들어서라도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내 품을 떠나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이 지금까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저희 아들이 지금 축구 오늘 2시 반에 딱 경기가 있어요. 엊그저께 경기에 이겼고 오늘 이기면 이제 16강 가는 거예요. 2시 반에. 근데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제가 정교인 수련회를 못 갔지만 정교인 수련회 메시지, 참 복음, 참 기도 다 들었고요. 주일날 이렇게 시합이 있거나 그러면 예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갔다 와서 늘 예배를 철저하게 말씀 앞에 앉아서 예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포럼을 하는 거죠. 엄마, 생각나면 2시 반에 딱 예배인데 기도를 좀 해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똑같은 우리 창주 친구 재훈이라고 있어요. 골키퍼인데, 엄마, 재훈이가 바꿔달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재훈아, 그랬더니 창주 어머님 기도를 좀 해주시라고 이러면서, 네가 나를 찾는 거 보니 겁나게 네가 긴박하긴 하나 보다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거 의식하면서 뛰어라. 창조랑 너랑. 이제 2시 반부터 경기를 하는데 오늘 24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해라. 그리고 집중력을 달라 기도해라. 너는 골키퍼라. 진짜 더 집중력을 달라 기도해라. 어머니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말만 그러지 말고 꼭 그래 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도희가 이렇게 아빠 품에, 그리고 우리 수혜가 엄마 품에 앉아서 예배가 무엇인지, 유일하게 태아 영아 예배라는 게 엄마 아빠가 함께 하면서 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태영아 부실은 다 어떻게 생겼냐면 의자가 없어요. 그냥 맨 바닥에 대부분 다 앉아요. 예일교회, 애원교회도 그러고 동부교회도 그러고, 제가 동부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앉혀놓고 아빠 엄마가 함께 하면서 예배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여주는 신앙이 이 시기 때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 시기 때, 예배하는 이 시기 때.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신앙생활.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 우리 부모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맡긴다는 걸 누리는 거라 얘기했는데 누리고, 쓰리고를 잘하라 했기 때문에 네, 누리고. 이거를 사실은 보여줘야 돼요. 문제만 터지면 부모가 안 믿어. 인간의 방법을 써. 못 맡겨. 그리고 못 누려. 염려, 근심, 걱정으로만 가득 차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은 태아영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부모가 사실은 보여줘야 될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이 중요한 시간표에 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저번 주에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우리 혜미 집사가 이렇게 왔는데 뭐랄까요? 언니한테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말아라. 누구도 이렇게 비유 맞추거나 의식을 하지 말고 강하게 가라. 저는 근데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만큼은 우리가 절대 양보해서도 안 되고 예배만큼은 우리 자녀가 사실은 혜미 집사가 그러잖아요. 아파도 예배 자리에 있었고 아이를 통해서 예배 갈 수 없는 상황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는 예배 자리에 가니까 아픈 걸로 이런 걸로는 아이들한테는 이제 흑암이 역사하지 않더라. 근데 그 말이 진짜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믿고 맡기고 누리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염려를 안 해. 근심을 안 해. 걱정을 안 해. 오히려 감사를 안 해. 믿음의 고백을 안 해. 아이들이 보고 자랄 수밖에 없고 아이들이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항상 아셔야 됩니다. 아유, 우리 할머니는 염려를 달고 살아요. 그거 아이들이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는 하나님 말로는 믿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겁나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안 볼 것 같지만 다 보는 거예요. 다 봐요.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우리 필리비를 보러 갔어요. 사실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내일 가지 말고 오늘 정도 가자 내가 이랬어요. 엄마들이 힘들다 엄마가. 근데 목사님이 효은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와도 된다고? 그래서 필리비를 보러 갔는데 그 애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애기 고개가 우리 쪽을 향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간호사가 고개를 반대편으로 하게 이렇게 딱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왜 이렇게 우리 쪽을 좀 얼굴 좀 이렇게 돌려주지 이랬는데 애가 스스로 우리 목소리를 듣고 지가 스스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반대로 돌려서 우리를 딱 보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얘가 눈을 뜨기 시작해 막 이렇게 와 거기서 내가 순간 효은사모다 눈이 아빠 눈 그러니까 그 김윤관 장로님이랑 그 군산에 식구 몇 명이서 내기를 했대요. 얘가 쌍꺼풀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내기를 했대요. 근데 보니까 딱 눈은 큰데 완전히 효은사모 눈을 딱 닮은. 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얘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고개를 우리 쪽을 향해서 들어주면서 웃어도 주고 하품도 하고 찡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뭐랄까요 모든 걸 다 해주고 고개를 다시 딱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애들은 왜 이렇게 똑똑할까? 제가 보면 우리 도희도 엄청 똑똑하고 수혜도 똑똑하고 우리 기쁨이를 포함해서 근데 보니까 이 필리비까지 똑똑해 얘가. 이야 우리 도희는요 여길 딱 올 때요 지장로님 눈치를 딱 한번 봐요. 허락하면 딱 가. 내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능가한 정말 좋은 DNA들이 우리 후대들이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세계복음하라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 조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뭘 보여줘야 되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 문제 와도 누리는 거.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고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을 누려버려요. 이거를 보여주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후대를 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르칠 건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태아 영아 시기 때는 특히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야, 진짜 믿는구나.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구나. 진짜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시는구나. 이거를 보여줘야 될 시간표가 태아 영아 시기예요. 뱃속 때부터 만들어져요.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확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아이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아는 거예요. 정말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가 손댈 거 없고 우리가 그거를 짊어질 이유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거를 진짜 맛을 보고 누리면서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3고를 잘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보여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나의 도움은 진짜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줄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한테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요. 목사님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유튜브만 보지 말고 정말 산을 들어서 산을 보라 이거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우리 후대가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제대로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질병도 축복의 도구가 된다. 이유가 뭐냐?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암 환자들 사역을 해보면요, 진짜 뼈로 전이가 돼요. 그 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전이가 돼요. 이 복막이 이게 굉장히 얇아요. 거기로 사실은 전이가 엄청 많이 돼요. 근데 오늘 항암을 28번을 하시고 전이가 2차, 3차. 그래서 결국 이제 2차, 3차 전이란 거는 4기 정도. 여러분들, 4기와 암 4기와 말기는 틀립니다. 4기는 그나마 치료도 가능해요. 근데 말기는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지켜줄 수 있다. 그러면 진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암 걸린 데서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암이 걸려도, 암이 딱 걸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이 딱 걸리면 어머 어쩌었고 이제 나는 죽었네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해외 사람들은 암이 딱 걸리면 와, 내가 이제부터는 이제 식사와 습관, 잠자는 습관 철저하게 이제 제가 바꿔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망률 1위가 암인데 외국은 사망률의 1위가 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알아야죠. 그리고 바르게 믿고, 우리가 바르게 안 다음에 바르게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누리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 가지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여자의 후손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에 대한 이 세 가지는요, 철저하게 정확한 과학적이면서도 굉장히 논리가 있어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나의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가 문제고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악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근데 오늘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냐?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김씨, 이씨, 곽씨, 송씨, 하씨, 박씨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피 흘리셔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 가지는 목숨 걸고 잊어보면 안 돼요.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언약은 전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자의 후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하고 끊임없이 말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자의 후손,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려 죽으심, 부활하심.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이거를 정확하게 믿고 이걸 정확하게 진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태아 영아 우리 모든 부모 조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조신효 집사님이 사진 찍는 거 2등을 한 이유가 뭐냐면 2등상이 뭐였냐. 비록 목욕탕 때문에 이렇게 정교연 수련을 올 수는 없었지만 저녁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라이브로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했나 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죠. 시공간 초월해서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듣고 있다.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2등에 당첨이 된 거죠. 예. 시공간 초월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근데 여러분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그 자리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정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피해제사, 천이가 잉태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의 근원, 복의 근원이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성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정말 온전히 붙잡고 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응답은요 말씀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천하의 바보는요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없는 게 진짜 바보예요. 그럼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말씀 듣는 그 자리에 항상, 훈련받는 그 자리에 항상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원하고,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우리 후대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번 주 우리 온단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 신명기 6장, 신명기 28장, 사도행전의 9장과 27장에는 모든 말씀들이 온단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요, 매주 이렇게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그 말씀을 찾아서 묵상 한 번을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찾아서 묵상 매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 찾아보셔서 혹시 옮겨 적어보기라도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안 했다면 오늘부터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의 근원이 말씀을 통해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데만큼은 욕심을 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어떤 욕심을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내야 되냐면,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후대가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그 욕심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만큼은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있게 하는 데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타협을 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창조하고 우리 주원이가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지 생일 파티 초대를 받았는데 오후 예배 때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성가대 땡감 먹고 가고 싶다 한 거죠. 저희가 다른 건 다 허용을 하는데 그것만큼은 허용을 안 해요. 애들이 투덜하지만은 그래도 성가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게 일관성 있게만 가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절대 상처가 안 돼요. 엄마가 어쩐 날은 그래 갔다 와 이러고, 어쩐 날 너 진짜 이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건데, 진짜 정확하게만 우리 자녀를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 듣는 데만큼은 욕심을 내셔야 되고, 우리 후대가 말씀 듣는 자리에 있게 하는 부분에서는 욕심을 많이 내셔야 돼요. 왜? 응답의 근원이 하나님의 언약이니까요. 오늘 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기 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언약을 통해서 정확하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문제 속에는 숨은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이런 부분에서 또한 방향을 맞추면서 갈 수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들이 일관성 있게 말씀이 선포되고 쏟아지는 그 자리에 우리 후대를 반드시 두시길 바랍니다. 은혜 속에, 훈련 속에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우리 아이를 있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엄청 복이에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거기 있어 이게 아니라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 되고, 왜 말씀이 중요한지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자녀한테 너 이 밥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말씀이야. 이거를 의식 잠재의식 속에만 넣은 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줬어요. 끊임없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네가 그 말씀을 놓친다. 너한테 무슨 응답이 있겠고 무슨 축복이 있겠냐. 말씀을 절대적으로 잡아라.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놓으니까 세연이가 재수할 때 얼마나 감사했냐. 인터넷으로 공부한다고 하는 그 시간에 인터넷으로 인강을 들어야 되는데,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1부 예배, 2부 예배 다 들어. 사람들이 다 공부하는지 아는데 애가 그 시간에 메시지를 듣고 있어. 그러면서 애가 하는 말이
엄마 저는 공부보다요 말씀 듣는 게 훨씬 행복하고 좋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나는 말씀 듣는 그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려면 우리 부모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박성지 목사가 오셨잖아요. 박성지 목사님 그 얘기 했잖아요. 하루에 거기가 아들 셋에 딸 셋이에요. 박성지 목사님 그 가족이, 자녀가, 박이선 목사님 자녀가 아들 셋, 딸 셋이야. 근데 아들 셋이 다 목사님이야. 딸 하나는 사모고, 딸 하나는 이제 평신도고, 딸 하나는 아직 결혼 안 하고 있는데, 봐보세요. 6명이 학교를 가면 점심 저녁 그때 도시락을 우리가 다 싸가지고 다녔잖아요. 12개의 도시락이 필요한데 성미가 없으면 도시락이 없어. 그러면 그냥 굶는 거였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 말을 했을 거예요. 하루는 애들이 소풍 때 너무나 뭐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죠. 소풍 때. 그러니까 막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소풍 내일 가는데 맛있는 거 꼭 싸줘야 돼. 맛있는 거 꼭 사줘야 돼. 이러니까 딸로서 중간에 있는 딸이, 너 이 맛있는 것보다도 진짜 맛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라고 애가 이러니까는 여동생이 성경책을 가져오더니 너 이 말씀 맛있다며 먹어보라고 막 이랬대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엄마를 통해서, 근데 그 사모님이 박이선 목사님 와이프 되시고 박성님 목사 엄마가 어렸을 때 했던 교육을 나한테 말해준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이가 놀다가 성경책만 잡으면 아 예배하고 싶구나, 바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다가 성경책만 딱 잡아, 그러면 무조건 예배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 교육이 진짜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이 뭘 믿는지, 엄마가 뭘 하나님께 맡기는지, 뭘 누리는지 자식이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시고 다 하시는데 하나님 안 믿어져.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막 살아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은혜로 가는 것이 보여지고, 여러분들도 보일걸요. 근데 오늘 진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힘으로 내가 엮어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걸 보고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진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절대 미션과 오늘 절대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엇이 절대 응답이냐? 믿음의 거부가 되는 게 절대 응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뭐가 응답이냐? 돈이 겁나게 많이 벌어졌어요. 뭐 주식을 해갖고 대박이 나버렸어. 여러분, 그게 응답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또한 이번 주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절대 응답은 뭐냐? 믿음의 거부가 되는 게 절대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저 부모로서 믿음의 거부가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어 동역자가 되어 식주인이 되어, 나는 어떤 사람이 루강수 목사님 입만 열면 루강수 목사님 욕을 하는 거라. 저는 그 사람한테 저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루 목사님의 보호자가 절대 안 되는 거라. 근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알면 말씀을 전하신 목회자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록펠러가 응답받는 데 있어서는 엄마가 뭐라 얘기합니까? 록펠러 엄마가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 섬기라 얘기를 해요. 그게 응답받는 키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응답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진짜 그 절대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믿음의 거부가 되고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누릴 절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12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요, 다 좋은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좋은 말씀인데 이것도 겁나게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 이번 주에. 자,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유튜브만 쳐다보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산을 한번 보라고요. 그래놓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한 번만 묵상을 해보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오늘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라 이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산을 보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께로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여호와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보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그 서현역에 그 칼 휘두른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칼 휘두른 사람이 약간 그러니까 조현병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자가 먼저 칼을 휘두르기 전에 차를 확 이렇게 몰아가지고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을 치고 차를 멈추고 칼을 들고 간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서현역에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완전 망상이죠. 근데 60대 부부끼리 밥 먹으러 그냥 저녁밥 먹으려고 그냥 더우니까 나갔는데 차에 치여가지고 그 여자분이 한 분이 60대 할머니가 소천을 했어요. 병원에 갔는데 며칠 뒤에 이제 소천을 했는데 이 남편 입장에서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첫사랑이야. 자기 와이프가. 근데 이렇게 죽어버렸어. 그것도 밥 먹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 여러분들이 엊그저께 그 운전 연습했다가 누군가 그 한 명 때려가지고 12명 중에서 한 명이 죽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수 애기라. 아들 둘인데 막내인데 나이가 우리 주원이하고 똑같아. 24살밖에 아니야.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아니 그 시간에 그냥 신호등을 건넜을 뿐인데 확 친 거죠. 밥 먹으러 길을 갔는데 그 차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방어 들라고 이렇게 나갔다가 칼 휘둘러 불고. 요즘에 정말 운전하는 사람 중에서 무식하게 한 사람 첫 번째 뭘 검사하는지 아세요? 마약을 했는지를 검사를 해요. 그 정도로 마약 환자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후대를 보호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아요 안 졸아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이시고 정말 더울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합니까? 죄다 그늘로 피하죠. 정말 때 앞에서 우와 좋아라 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다 그늘로, 될 수 있냐 그늘로.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의 해가 밤의 달도 저와 여러분들을 상하지 않고 해치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에 하와이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상자가 나오게 됐는데, 기상이 변화가 이상하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봐보세요. 금방 잡을 수 있었는데 하와이가 갑자기 비가 안 와. 가뭄이 생기면서 건조해졌어요. 불이 났어요. 허리케인이 생겨버린 거죠. 완전히 퍼져버린 거죠. 분명히 우리 임충성 권사가 하와이를 들렸다 간다 했는데 이거 어째 됐을까 했는데 다행히 잘 집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불이 났더라고요. 근데 진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상하지 못하게 해치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5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분 몇 분들이 안 보이시는 거는 코로나에 걸리셨고 병원에 또 이렇게 계시고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종교인 수련회와 WRC 리더 수련회 이럴 때 확실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면역이 약하면 걸리게 되는데요. 내 아는 사람은 그렇게 그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 있었어요. 같이 차를 마셨어도 면역이 뛰어난 사람들은 코로나에도 안 걸리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면역을 키웁시다. 자,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항상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와 우리 후대가 말씀 듣는 데만큼은 욕심을 내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데는 무조건 욕심을 내야 돼요. 그저께 제가 정교인 수련을 갔는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같은 우리 권사님을 말씀으로 팀 사역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들은 첫 마디가 뭐냐? 저는 강단의 메시지가 딱 선포가 되면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단의 말씀을 제일 먼저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죠. 아멘 하면서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실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말씀 듣는 것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말씀 듣는 것만큼은 우리 후대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어렵게 강사를 모신 겁니다. 여러분들 윤재 전사를 모시는 건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일반 큰 교회에서는 섭외도 안 돼. 함량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우리하고는 1시간 한 50분 걸려요. 그리고 원래 윤재 전사한테 셋째 주를 좀 맞춰주라. 넷째 주라도 맞춰주라. 부탁을 했는데 셋째 주는 몽골 가고 없어. 넷째 주도 안 돼. 이번 주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양보를 하사 우리가 맞춰야만이 모실 수가 있어서 급하게 오늘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쏟아질지 말씀 듣는 데 집중을 하시고 말씀 듣는데 저 말씀 내 것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입니다 라고 받으면서 정말 말씀 성취의 응답의 근원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응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참 복음을 누리고 참 기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시간 같이 사회자님 나오실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